네,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박준도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듣고 내일 선생님들과 같이 공과 공부할 때에 좋은 교제와 토론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해요.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5절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별로 궁금해할 것 같지 않은 저의 근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는 좀 목감기가 많이 걸려서 코도 맹맹거리고 목에 가래도 많이 끓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그나마 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콧물이 나오긴 하지만 더럽죠?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 몸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하늘이 너무 맑았죠.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맑은 하늘을 과연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날씨가 좋았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음은 답답할지라도 잠깐이라도 하늘 올려보면서 이렇게 기분 좀 상쾌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거의 다 맞춰가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많이 생겼나? 예,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뉴스는 잘 안 보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뉴스를 잘 안 보겠지만, 요즘 이제 TV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참 기분이 상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뉴스는 별로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 부정적인 일들, 점점 무서워지는 일들이 이렇게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뉴스를 찾기라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예전보다 더욱더 이제 어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에 더 집중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게임에 더 집중한다든가 하는 것 같아요. 친구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 가운데에는 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시는 거 먹는 거나 게임 어떤가요? 요즘 우리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마시는 거 먹을 때 뭐가 생긴다 그러죠? 네, 미간. 예, 진실의 미간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마신 거 먹으면은 이러면서 진실의 미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칫 보면 이 미간을 찡그리는 건 뭘로 보이죠? 예,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맞죠? 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 볼 때 어때요?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거울로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표정을 본다면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대부분이 무표정 혹은 되게 심각해 보이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중하는 것들 먹는 거나 게임이나 다른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중독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참 기쁨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뭐라 말하고 있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마지막 끝인사 부분이라고요. 정리하면서 바울이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본문 9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혹은 평안을 혹은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 동안 우리 친구들의 기쁨을 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 기쁨이 진정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자,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 마음의 평강함, 평안함을 느끼나요? 방학날, 쉬는 날, 그다음에 휴일 전날. 저도 조금 부끄러운 고백하자면은 저는 그 다음 날에 새벽 예배가 없는 그때가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 저녁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즉 몸이 불편할 때가 아니라 몸이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듯이 몸에 불편함이 없을 때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짐이 아무것도 없을 때, 즉 마음이 기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게 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관용이라는 단어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고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을 한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라 라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자, 친구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관용이랑 기쁨이랑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어쩔 수 없이 매일 같이 있어야 돼요. 혹은 주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자, 이런 경우 있었던 적 있죠? 뭐 학교 친구들 가운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편해, 속으로 불편하고 만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맨날 보기 때문에 웃으며 인사해야 되고 또 얘기도 적당히 해야 되고 이런 적 있었나요?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오래전에 심하게 싸웠다거나 아니면은 성격이 안 좋아서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친구. 그래서 같은 반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는 척, 친한 척 해야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친구들 다 있을 거예요. 참 애매하죠.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반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시간을 지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있었어요. 근데 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혹은 우리 친구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들과 저랑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경우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듯 겉으로는 아무런 티를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불편해서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 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하고 평소에 관심 있던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기쁨은 아마 반감이 될 거예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싫어지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 그런 친구를, 불편한 친구들을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서운했던 감정을 풀거나 괜한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 같죠? 하지만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감정을 풀고 선입관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또 마음의 벽을 허문다면 아마 그 사람과 얘기하고 교제할 때 누리는 기쁨은, 체감하는 기쁨은 분명히 더 높아질 거예요. 친구 여러분,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벵겔이라는 사람은 평화는 기쁨의 반려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을 했다라고 해요. 반려가 된다는 것은 뭐 반려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기쁨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마치 동면의 앞면, 뒷면, 양면 같아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의문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죠? 왜 내가 그 사람과 평화해야 되죠?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1년만 보면 안 볼 사람인데,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인데, 잠시 불편하다가 무시하면 그만이지, 왜 굳이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 사람과 평화해야 돼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까 읽었던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언젠가 다시 오실, 조만간 다시 오실 예수님이 관용하시는 분이었고 평화하시는 분이었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믿고 주인으로 섬긴다는 그 분 예수님이 관용하시는 분이었고 평화의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왔어요. 나는 관용하지 못해요. 뭘까요? 어긋나겠죠. 예. 예수님의 성품과 조금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오, 무섭죠? 이런 말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유래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평화의 사도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평화의 사도인 예수님이 오실 날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지 않는다면 예, 심하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과 평화하여서 그들에게 평화의 예수님을 전했는지 그 여부로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과 평화하여서 그들에게 평화의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미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평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중간자 역할, 통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너무 싫을 것 같죠? 왜 내가 내 자존심 굽히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막상 그 사람과 화해를 하면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관용을 베푸는 것에 참 인색해요. 날카롭게 남을 비판하기는 잘하지만 남의 허물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도 다투는 경우도 있고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결국 이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관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관용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누리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깨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갈등과 다툼이라면은 두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없어지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에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항상 염려를 하죠.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싶은데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죠. 풍족하게 살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둘러싼 상황들은 이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삶도 그렇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걱정, 근심, 염려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좀 그렇죠? 내 맘대로 잘 살고 싶다고 잘 살아지고 아니잖아요. 그런 염려가 우리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더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건가? 라는 의문이 종종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염려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결국 모든 염려를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뜨리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모든 불신, 모든 염려, 모든 걱정을 다 맡겨버리고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 날 분명히 선한 길로 적절하게 인도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잘 설명하고 있듯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키를 키우고 싶어요. 뭐 해야 되나요? 고민하면 키가 크나요? 아니죠. 줄넘기를 하든가 스트레칭을 하든가 해야죠. 자, 예뻐지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식단 조절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움직여야 되죠.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그 모든 고민과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 그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려는 유연성이 생기고 뭐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 또 지혜가 생기고 수술할 돈이 생기고 그럴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뭘까요? 예. 내가 지금 이 진정 바라는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굳이 키 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내가 왜 키가 커야 돼? 내가 왜 이뻐야 돼? 내 마음이 이쁘면 되지. 내 마음에 키가 자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미의 기준, 세상적인 행복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준에 따라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 할 때요? 기도할 때. 생각으로는 절대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은 기도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평안, 평강,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힘들기도 한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현실은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네, 정신승리 아닙니다. 예, 마음의 평안을 확실히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SFC 친구 여러분,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누리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운 대로 행해야 돼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많을 줄로 저는 확신해요. 물론 예배 시간 우리 친구들 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졸 때도 있고 잡담할 때도 있고 스마트폰을 볼 때도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분명히 우리 친구들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된 지식들이 머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 사람 어떤가요?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나요? 있겠죠. 하지만 만족할 정도로는 없을 거예요. 또 아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평안은 아마 적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특기를 개발하느라 바빠서 아마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것들은 잘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학생이니까 첫 번째로 공부해야죠. 예,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 신앙은 잘 관리 못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있나요? 이상하게 보면은 결국 더 불안한 것만 조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자, 공부할 때 어때요? 공부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높아요? 불안하지 않나요? 다른 애들은 더 잘할 텐데 난 이거 하고 될까라는 불안감 생기고, 돈을 많이 벌면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돈 버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아니죠. 가져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있었으면 좋겠고, 맞죠? 불안하죠.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그 로또를 이제 당첨받은 사람들에 대한 후기를 읽었는데 엄청 불안하대요. 예, 그래가지고 막 진짜 007 작전을 수행하듯이 이렇게 막, 만약에 그 로또 1등 돈을 수령하려면은 서대문에 있는 농협 본사를 가야 된대요. 근데 누가 쫓아올까봐 택시 타고 먼저 신촌 갔다가 광화문 갔다가 그랬다가 여기 온다는 거예요. 누가 뒤 밟을까봐.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다른 은행에 입금하면은 그 은행 사람들이 알고 소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은행에만 이렇게 돈을 넣고, 그리고 나와서도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다시 광화문 갔다가 신촌 갔다가 이 역촌동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빙빙 돌아 사람들을 이렇게 따돌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예. 돈이 없을 때는 아무 상관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괜히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구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어떤가요? 예,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아무리 공부하느라 바쁘고 친구들과 노느라 바빠도 말씀 읽기를 쉬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정말 자주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 친구들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이고도 가장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친구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고 범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배운 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물론 현실은 힘들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지만 그 현실을 능가하는, 그래서 환경이나 현실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나를 더욱더 움직이게 만드는,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체험해 보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면 우리 친구들 그게 너무 달콤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리게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